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걷게 되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뛰거나 또 걷거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이야, 놀랍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큰일 났다. 야,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4장 1절, 2절에 보면 그 두려워했던 사람, 또 싫어했던 사람의 무리가 나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보면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 한 명이 아니라 복수죠. 이제 많은 제사장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죠. 또 성전 맡은 자, 여기서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어찌 보면 뭐 군사들과 같은, 수비들과 같은 수의대장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싫어하냐면 사두개인들이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제 유대교 종파에 보면 이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두 종파의 차이가 뭐냐면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예를 쓰면서도 한 가지 사두개파와 다른 게 있다면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지만 이 바리새파와 달리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은 끝이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고등어가 죽어서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눈이 허옇게 되지 다시 그게 물에 넣는다 해서 바삭바삭하게 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부활하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들은 어찌 보면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지금 막 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성전 수비대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성전을 굳게 지켰지만 성전 문이 막 열리고 그 무덤 문이 막 열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런 게 나타나니까 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 부류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잡아놓고 보자. 너희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둡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찰나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가 성령 강림 때 보면 3천 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이다.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능력이 되셔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생겼던 사람이 5천 명이 되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뭐 10,000명 이상이죠. 아이들까지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파들, 그리고 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간 눈의 가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처치를 할까?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지만 못하는 것은 군중들이 너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칭호하죠. 이렇게, 야, 놀라운 일이 생겼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막 걷는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뛰어든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이튿날 아침에 이제 모입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가둔 지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지 이튿날째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절 6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면 이제 대제사장,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조금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관, 그리고 또 최고의 치리기관이 바로 공회가 있습니다. 공회. 뭐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뭐 당회가 되고, 또 교회가 모여 있는 노예로 말하면 노회장 또는 노예 임원들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회에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냅니다. 사도들이라는 것은 지금 잡혀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으로, 또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지금 따져보려고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문출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일이냐?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요종, 그러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있고 제일 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지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사람은 종인데 그 중에서도 남자 종이 있고 여자 종이 있는데 남자 종보다 여자 종이 더 미치죠. 이렇게 그러면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한 무리지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지? 그러면 예수님 이름이라고 했다면 이제 이 사람은 베드로는 어찌 보면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만 떨어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처단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이 지금 있는 상황에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 지금 성령 충만한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이전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완전히 작심한 그리고 결단한 사도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착한 일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못 박았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다시금 건강함을 되찾았다. 그리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 3장 16절 말씀 생각나십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때에 야,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아냐? 우리가 능력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경건해서 그런 줄 아냐?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금 완전히 낫고 이제는 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이 지금 그 무시무시한 대제사장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못 박았던,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죽음에서 살리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을 찾게 되어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큰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돌이 너무나 가치 있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머릿돌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집을 지었을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튼튼한 큰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아치형의 집을 지었을 때 제일 아치의 제일 중앙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 큰 돌을 머릿돌이라 합니다. 여하튼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장식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머릿돌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낫게 할 수가 없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 사람을 절대로 다시금 서서 걷게 할 수가 없었다. 한 사람 이름만 가능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아프고 병이 나고 질병이 생기는 그 근원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우리가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플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프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그리고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자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된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떴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는 내가 죄 때문에 지금 병에 걸렸다면 병이 나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나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된 사람은 어떠한 연유든지 간에 죄가 있었으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지금 죄를 용서받았다. 다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냐? 바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천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을 더 높이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지금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서 예전에는 아니라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는 예수님을 저주해,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어. 이 사람이 다시금 낫게 되었어. 이 사람이 지금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말하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그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별거 아닌 그런 범인,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을까?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분명히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래 되었을까? 듣기로는 이 사람 출신이 어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가? 되게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뭔가 비난하고 질타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 옆에 누가 있냐면
14절에 보면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분명히 이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했다고 봅시다. 아이, 그 약 뭐 사기 아니야? 그 약 먹는다 어떻게 나? 코로나 걸렸는데 이 약 먹는다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이 약을 먹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았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약을 먹으면 다 낫는다고 했을 때는 이 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병 나은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아가지고 지금 떡하니 베드로 옆에 서 있으니까 비난하려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비난하려고 그래도 비판하려고 그래도 근거가 없어요. 지금 증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서로 의논합니다. 너희들은 잠깐 비켜봐.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물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제 내 눈으로도 지금 보이는 게 저 나은 병자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앞으로는 말 못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자꾸 퍼져나가는데 못 퍼져나가게끔 너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도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경고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너네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 다시는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칫하면 대제사장이 출교를 시키거나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전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이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위협을 합니다. 너 다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라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부류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나은 사람을 위하여서 이 나은 사람 때문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병나은 사람의 나이는 40살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못 걸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어려운 병이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던 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나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기가 지금 되게 위리한 상황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 능력이야.
너네들 우리한테 잘못하면 너희들도 끝장나? 우리 말 한마디 너희들을 위해서 저주를 한다면 너희들 끝장날 수 있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 앞에서도 이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높은 관리들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호가호의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호가호의. 이 호가호의라는 것은, 호는 여우고요, 가는 가짜를 말합니다. 여우가 가짜 흉내를 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호는 또 호가 호의할 때 호는 호랑이 호자입니다. 위는 위세를 말하죠. 위용. 이렇게. 그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중국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국의 이제 전국 시대는 모든 나라들이 막 서로 이렇게 전쟁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일을 썼던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 남쪽에 있는 초나라를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초나라의 한 제상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소해휼이라는 제상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이 제상을 왜 두려워할까? 그래서 심지어는 초나라의 임금이었던 선왕이 자기의 신하인 강을을 부릅니다. 강을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북방의 많은 북쪽에 있는 이 임금들이 이렇게 한낱 제상에 불과한 저 소해휼이라는 이 제상을 두려워하는가? 궁금하다. 말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강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떤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장이 호랑이였고, 또 그 중에서 제일 깨가 많았던 짐승이 바로 여우였답니다. 근데 한 번은 호랑이가 먹을 것을 찾다가 여우를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했더니만 이 여우가 깨가 많다 보니까 호랑이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호랑이님, 오늘부터 짐승들의 왕은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너는 내일부터 짐승의 왕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인 저를 잡아먹으면 호랑이님은 이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약간 찝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호랑이님, 그러면 저하고 같이 모든 짐승들을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그러면 짐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그렇게 말하니까 호랑이가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를 데리고 토끼를 갔더니만 토끼가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생각하기에는 에이, 토끼니까 제가 도망을 가겠지. 근데 또 보니까 개를 찾아갔더니 개도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개가 도망갈 때는 여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고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간 건데, 호랑이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 여우가 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 또 곰을 찾아갔더니만 자기보다 덩치 큰 곰이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 거죠.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곰이 도망가지? 그때 여우가 이 얘기를 합니다. 봤죠? 제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한테 잘하십시오. 저를 잡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저기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호가호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강을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선왕이시여, 전하, 저 북방에 있는 많은 왕들이 지금 겁을 내는 것은 소해휼이 아니고 소해휼이 다스리는 이 초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입니다. 이 군사력 때문에 소해휼을 두려워하는 거지, 이 군사력이 없다면 소해휼은 별거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내 기도 덕분에 이 사람이 온전함을 받았다. 내 기도 덕분에
능력을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게 마치 여우가 거짓으로 호랑이를 이용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우리의 능력만을 자꾸 드러내면 문제가 생기죠. 저도 이러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뭐 10여 년이 지난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이제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곤지암에 위치한 한 수련회 장소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하려고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성경학교 이제 여는 예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기 한 시간도 안 남은 그 시기에 갑자기 어떤 아이와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얼굴이 막 하얗게 창백이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막 걱정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전사님 이 아이가 지금 죽게 됐다고 막 애가 죽을 것 같다고 지금 막 그리고 얼굴도 지금 창백해져 있는데 전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애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병원 가야 될 아이를 저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애가 낫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저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아이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저 전임 전우사님이 4년 동안 이제 저희 부서를 섬기셨던 전우사님이신데 그 전우사님이랑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전우사님이 다른 곳에 가게 된 것은 제가 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온 건데 제가 왔기 때문에 이분이 가셨다고 생각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되게 안 좋게 생각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 믿음이 전사님이 기도해 주면 제가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생님을 붙들고 저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는 이제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 저는 이제 저대로 이런 아픈 환자를 막 이렇게 낫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기도로. 근데 이 아이가 간절하고 선생님도 막 간절하시고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애를 데리고 병원 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여유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너 아픈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배가 아프대요.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지금 맹장이 터진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 배에 손 얹고 기도해도 괜찮겠니? 했더니만 여학생이 근데 괜찮다고 빨리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만큼 얘가 이제 지금 어떻게 됐을까 되게 걱정을 돼가지고 예배 마치고 곧바로 얘를 찾아갔습니다. 너 어떠냐? 아니 전사님이 기도하셨으면 나은 거죠 뭐. 저 멀쩡해요. 또 이렇게 그날 저녁에 저희 부서 선생님이 30분 가까이 되시는데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나타났다고 막 선생님들이 오늘 밤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 강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그때 이 선생님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능력이 아니라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아픈 환자를 낫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치유 기도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높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꾸 드러내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성전 앞에 있었다면 적어도 40년 동안이나 그 성전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의 많은 제사장이 이 사람을 지나가면서 봤을 겁니다. 많은 관리들이 이 사람을 지나가면서 봤을 겁니다. 많은 장로들이 이 사람을 지나가면서 봤을 것이고 많은 서기관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지나도 이 사람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도 40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한 것도 40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절망에 있는 사람, 완전히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 제사장들, 관리들, 서기관들은 이 사람을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은 나타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하려면 예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떤 것을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게 가장 자랑거리입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참 크고 이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말씀만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 말씀대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데 우리는 사람들을 자랑하고 찬양대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보고 들은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